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산 위에 요새와 같이 자리를 잡은 예루살렘은 쉽게 함락될 수 없는 도성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믿음, 공격을 받더라도 함락되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만을 꺾이시고 징계가 실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리엘에 대한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선지자는 아리엘에 대한 슬픔을 표출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로 시작하는 애가의 형식을 가지고 아리엘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도 묘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 아리엘과 그 요새, 시온산 등이 그것입니다. 모두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에는 번제단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땅은 아리엘이 곧 예루살렘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돌아오는 절기마다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성읍은 예루살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성읍에서 슬픔과 애곡이 있을 것이며 이 성읍이 번제단과 같이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치심으로 성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통곡하며 애곡하고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만하며 교만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당황하며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애곡하며 지낼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신을 쏟으며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몸대로 함부로 행동하며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들에게 예상을 빗나가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격받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한 강하고 거친 공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사면으로 포위를 당하고 대적이 성벽의 높이만큼 대를 쌓아 올려서 성벽을 따라 올라오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의 맹렬한 공격에 놀란 유다의 군대는 땅에 낮아져서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소곤거리는 겁에 질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함락이 되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도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대적에게 항복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극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아가고자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아가고자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는 무리에 대한 징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기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겁에 질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는 티끌 같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적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지라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다음 구원의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징계와 심판의 양면이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을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극적으로 구원하시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길, 말씀의 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